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 애주야 철치 가족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임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전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고별 설교임과 동시에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의 마음을 고백했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결단이 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작년 3월에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는데 그랬습니다. 제 표현은 이랬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육신이 부서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희열과 기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제 안에 솟구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말씀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쭉 달려왔습니다. 쭉 달려왔고 여전히 이 말씀, 특히 이사야 32장 8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또 목적, 목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철치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새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디브의 행함입니다. 나디브, 존귀하다라는 뜻이죠. 이 나디브의 행함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그 방향성과 그 영역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루이스 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 칸이라는 분이 그의 후학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때 내가 세운 건물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남는 건 그 건물이 만든 그들의 그늘과 쉼의 경험이야.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을 딱 지었을 때에, 건축가가 건물을 지었을 때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늘 가운데 피해서
영혼의 그 어떤 새로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물론 그는 건물이 해야 되는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보다 그 건물이 사람에게 주는 그 유익함, 그것을 이 루이스 칸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건물의 디자인을 먼저 하지 않고 사람이 그곳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까, 어떻게 이동하면서 편안하게 이 건물 안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고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건물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이스 칸의 삶과 철학과 그리고 그가 했었던 모든 말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외형적인 건물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것만을 우리는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 내 친구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타인,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칸이 이야기한 그의 말과 그의 철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32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의 삶이 바로 이 루이스 칸이 말한 그 철학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요,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크고 화려한 것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디브한 이 존귀한 자는 사람의 내면을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먼저 계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성경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또 회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안에서 회복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토대로 오늘 본문 배경을 함께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앞장에 보시면 이사야 30장이 있습니다. 31장이 있고 30장, 31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31장을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됐었을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핍박하고 있는 아수르를 멸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아니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누군가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죠. 뭘까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시켜버린 채 인간적인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려 인내하기보다는 보다 더 실제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한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결과는 분명한 심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유다가 범한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앞장인 30장 그리고 3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32장에서는요, 공의와 의로 통치하는 한 의로운 왕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겠죠? 그 메시아가 출현하면 시온에 남은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선언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심판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심판 이후에 한 공의로우신 왕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는 공의와 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초대할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엄청난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죄가 범람한 이 세상에서는요, 실제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통치자도 의와 공평으로 이 의와 공평을 온전히 실현하거나 그렇게 통치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이 말하는 것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완전한 의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완전한 왕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데, 그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그 완전한 공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이 땅을 의로 다스리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면 백성의 삶에는 이제 안정과 평화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백성의 삶에 유다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절과 4절에서는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자, 자세히 보시면요, 그분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됩니다. 경솔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그때에는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우리의 명철이 회복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뎌진 우리의 명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죄인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로우신 왕, 공평으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이 완전한 변화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보시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 그 변화가 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과거에 어리석은 자들은 분명히 존귀한 자다라고 부름을 받았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들과 우둔한 자들이 존귀한 자로 불렸던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완전한 공의로, 공평으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때가 오면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로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불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불의를 품어 경건한 일을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배고픈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마른 자의 물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로 배고픈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목마른 자의 물을 오히려 뺏어가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7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요,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요, 악한 계획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더 핍박합니다. 이런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명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그 정의가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존귀한 자와는 차원이 다르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존귀한 자는 그럼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가 아니하려면, 그런 자가 아니라면 그럼 존귀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 8절 말씀
우리 존귀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앞에서 언급된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와 분명한 대조가 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하나의 세트라면 존귀한 자와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존귀한 자 무슨 자라고요? 뭐죠? 히브리어 원어로 그렇죠. 나디브. 이제 나디브는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자, 나디브입니다. 나디브인데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오시면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나디브의 뜻이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특히 오늘 8절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나디브의 뜻은 어떤 단어냐면은 기꺼이 하다, 자발적으로 하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나디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존귀한 자는 어떠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존귀한 일을 실행해야 될까요?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분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다면 그 차이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어떻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실행할까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배고픈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외면하는 자, 목마른 자의 물을 오히려 빼앗는 자, 악한 자는 그 존재 자체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를 더 궁지에 몰아넣고 가난하고 악한 자에게 더 악한 계획을 가지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는 그럼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존귀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목적, 철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선택하여 결단하고 확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 기꺼이 자발적으로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 그래서 특별히 내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어로 보시면 이제 노블맨이라고도 써 있고 뭐 스페셜 펄슨이라고도 써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특이한 아니면 소중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이사야서 원문에는 존귀한 자를 그러한 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일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존귀한 자는요,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를 돕는 것, 그게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 기억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지금 있나요? 배고픔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목마르면요,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대체해서 다른 것을 마실 수도 있고요. 배부르면요, 맛있는 것을 찾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터지게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우면 에어컨 키면 되고, 추우면 히터 키고, 따뜻하게 누워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그러한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머리 둘 곳이 없는 자. 내가 그런 영적인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아, 나의 사명은 내가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자로서의 역할은 많은 것을 가진 자, 넉넉한 자, 여유가 있는 자, 시간이 남고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물이 없어서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더위에 시원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추위에 떠는 자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는 자이고 무언가를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는 그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실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Be as you are day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그 목표를 설정했다면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것,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귀한 자들은 8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서리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쿰이라는 단어예요. 이 야쿰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는 이 말의 뜻은 일어서다, 견디다, 확정되다. 우리가 이 일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야만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 라고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실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면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는 견고히 서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존귀한 자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존귀한 자는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분명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확정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철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분명 주님께서 온전한 진리와 공의로 실천하시고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섭니까? 악한 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이 누리고 있는 것을 배아파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 나는 못 누리는데 남이 누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죠.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요, 동생이 가지고 노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요, 동생 걸요 몰래 숨겨요.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동생은 어떻습니까? 형이 가지려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동생도 마찬가지고 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배아파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자가 어떤 자요? 악한 자.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풀어야죠. 나눠줘야죠.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선택하여 항상 존귀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인데, 첫 번째입니다. 성과, 결과보다는요, 그 영혼을 먼저 바라보는 교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앞에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남기려는 결과, 내가 남기려는 성과가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할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 내가 바라봐야 할 영혼을 섬기는 나, 그런 존귀한 자, 그런 교회,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영혼. 저 사람이, 저분이 과연 어떠한 결핍이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어떤 결과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요. 아,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과정, 나의 결단, 그리고 나의 실행,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열매,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크고 광대하고 빛이 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루이스 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건물의 외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루이스 칸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떠한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리고 어떠한 동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건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외형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요, 영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지 어떤 과정, 이렇게 해야만 어떤 결과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봐서 잘 알잖아요. 사역 다 하실 만큼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다 해보면서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건 뭡니까? 결과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는요,
뭐 오늘날 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제가 아예 배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을, 성도를 기능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영혼이 어떠한 상황에,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는지,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사람을, 성도를 기능적인 역할에만 한정시켜서 성도를 바라보는 교회는 그 번아웃을 당한 성도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으로 그 일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인 한계. 우리 안에는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다 하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아웃이 온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성도를 기능적인 역할을만 하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부담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다 달라요. 그렇죠? 나는 10을 할 수 있어. 내가 10을 계획했다면 나는 뭐 10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던바의 수, 이런 말 잘 들어보셨나요? 던바의 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관계하는 거에 또 이 던바의 수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관계하는 거,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나는 남들은 10을 하는데 나는 5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는가? 나는 10을 하는데 왜 5를 하는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5인데 5만큼 다 했구나. 그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5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그럼 나는, 이게 아니라 같이 함께 우리가 그 상대방의 한계도 인정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혼을 기능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존귀한 일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기로 예정되어 확정된 자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쉼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며 그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애주와 철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결과,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지만 참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만을 자랑해야 되고 나를 자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죠. 우리 교만함이,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교만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켜 버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중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오는 이 하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자랑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마치 내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현명한 자인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자랑한다면 교만으로 점철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되죠.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 이어져서 결국 교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패망에 이르게 되죠. 너무 중요한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우리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자랑해요?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자랑하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을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저는 그 워딩이 사실 참 저에게는 뭐 제가 마음이 꼬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냥 그런 교회면 좋겠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교회가 된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와닿지가 않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뭐 계속 있는데,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이것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분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내가 열등감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열등감이 아니라 교회는 작던 크던 하나님 나라를 투영시키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회가 없는 거죠.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굳이 하나 세운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그 한국 사람들 아니면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교회, 그런 교회는 그런 워딩을 쓸 수 있겠죠, 최소한. 그런데 우리는 크고 외적인 것에,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참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을 참 못하겠는데,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은 이렇게 우러러 보시고 아닌 분들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영적 엘리트주의, 영적 4대주의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낸 워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레토릭이 난 왜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영적 엘리트와 4대 이런 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에요? 그냥 우린 죄인이잖아요. 여기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면 더 이렇게 엘리트적인, 더 뭐 위대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셨나요? 없죠.
없어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그런 것에 많이 속습니다. 왜요? 교회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워딩들인 거예요. 이런 레토릭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걸 우리를 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 사장님,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우리가 필터링 없이 한번, 뭐 지금 주일 설교 말씀이지만 유튜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만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존귀한 일을 내 삶의 자리에서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확정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무엇이 투영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투영돼요. 예수님이 투영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투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없어질 존재들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쫓겨나도요, 괜찮아요. 교회가 없어져도요, 괜찮아요. 왜요?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나는 어느 교회 다녀?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죄인, 나의 정체성.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나는 그 존귀한 일에 서는 자, 그게 나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요 실행했었던 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당대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던 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과연 쉬운 말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진짜 어려웠던 말일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고백도요, 이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는 교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를 자랑하면은 뭘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울에 제가 저기가 다 전면에 거울이잖아요. 근데 저 거울 전면에 있는 저에게 초점을 맞추면 저는 뭘 자랑하는 걸까요? 거울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을 뛰어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거울을 자랑하지 맙시다. 외적인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것을 했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 그 주님의 영광을 투영시키는 교회, 작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혹시 이 목적과 이 철학과 이 노선에서 변화가 생긴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향성과 이 목적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맞추어 나갈 겁니다. 키는 주님이 잡고 계세요. 바람도 주님이 불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 균형의 추를 우리가 잘 잡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애주와 철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이십니다. 존귀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존귀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애주와 철치예요. 왜? 존귀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거는 자랑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just come 뭐라고요? as you are.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나 오셔도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서로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당신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존귀한 자이십니다.